이런 행복되고 축복된 영지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전염병 시절에 교회를 왜 왔는가? 복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육신의 복도 있고 마음의 복도 있고 가정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참으로 성경에 보면 3만 가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 지고의 복을 이 시간 여러분과 제게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그렇게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축복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텔레비전 보기가 겁나고 뉴스 보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사건과 사고가 많이 있는지. 참으로 이웃 나라에 있는 사건, 사고, 피난, 홍수, 지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다가 눈을 두고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모를 만큼 이 세상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화산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도 이 지진과 화산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번 지진의 피해가 있었는데 기원 후 776년 신라 해공왕 3년에 경주지방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 지진 때문에 몇 명이 죽었냐면 1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강도 8.0 이상의 큰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1900년도에도 지진이 있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에만 해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어디에서 지진이 있었어요? 경주에서 5.6의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인 2017년도에는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있어서 교회도 무너지고 학교의 담도 무너지는 걸 보았어요. 제 후배 한 분이 포항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 아이고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이번 지진에 우리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든지 안전한 곳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터키와 러시아에는 8월 달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때문에 몇 사람이 죽었냐면 54사람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저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탈레반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엊그제 보니까 이 폭탄 테러가 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디도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지 어떤 5대양 6대주 어디를 가든지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직 안전한 곳이 한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안전지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안전지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안전지대가 뭔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행인이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획해 놓은 장소, 행인이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해 놓은 장소를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널목에 파란 불이 들어올 때 거기가 뭐가 됩니까?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그 건널목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그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대한민국이 나만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에는 전염병 때문에 나라의 위험이 다 묻혀 있지만 지난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전염병은 금방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남한에만 해도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이 24만 명이고 전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2,300명, 전체 인구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감염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1억 5,100만 명이고 이 전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540만 명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염병은 언젠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심각한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문제가 뭘까요?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지난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큰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 남한은 그 핵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이 만약에 남한에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저 소련의 체르노빌처럼 저 일본에 있었던 그 원자핵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이 이건 전염병 정도가 아니고 자자손손이 크게 어려움 당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핵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남한을 하나님께서 핵 우산으로 피난처되게 하시고 안전지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한의 두 번째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전염병 시절이지만 이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북한의 핵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한국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화가 있고 열병이 있고 또 열심히 특심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많고 이것 때문에 욱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결 또는 자살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용서하십시오. 한국에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15,000명입니다. 1년 반 동안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300명이에요. 그런데 한 해에 마음의 전염병, 마음의 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15,000명이고 오늘도 자살하는 사람이 42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전염병이 있어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물론 방역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에 전염병 때문에 죽는 사람은 두세 사람이지만 여러분이요,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죽는 사람은 42명입니다. 세계에서 1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 때문에 자살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슬람화입니다. 지난주 1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슬람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구 중에서 0.5%인 26만 명이 이슬람을 믿고 그리고 이슬람의 모스크, 이슬람의 교회가 18개가 있고 그들의 무줄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처가 80개가 있습니다. 그들의 음식을 따로 팝니다. 여러분, 점점 그것이 많아진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는 마스크를 하지만 우리 아프가니스탄 본 것처럼 이것이 만약에 이슬람화 되면 여자들은 밖에도 못 나가고 그리고 다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니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할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돈이나 벌려고 그러지 심각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곳이나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신뢰를 드리자면
어떤 한국에 있는 가정이 한국에 막 전쟁이 있다, 핵위협이 있다 이러니까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어디로 이민을 갔다고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가서 이제 영어도 적응되고 슈퍼마켓을 하면서 좀 사는가 했더니 강도가 그의 남편을 슈퍼마켓으로 권총으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선진국 미국은 하루에 권총으로 죽는 사람이 50명쯤 됩니다.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건과 사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든지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은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등반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라인홀드 메스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메스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산소통을 울리지 않고 등산을 했어요. 그런데 등산을 몇 곳을 했냐면 14곳을 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8,000m 이상 되는 곳이 14곳이 있는데 그걸 다 등산한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의 라인홀드 메스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그런 것을 다 등산하고 난 뒤에 자기 집 담장에 올라갔다가 3m 되는 자기 담장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골절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항상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지진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홍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피난처이신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무엇을 좀 더 요구하냐면 안전지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아픔을 당해본 사람은 가정의 평안을 원합니다. 여러분, 중풍에 걸려서 죽을 똥 살 똥 모르는 사람은 건강에 소중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자녀들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난 뒤에 가정의 소중함을 압니다. 어떤 교회는 좋은 교회가 갑자기 시험을 당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가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교회가 평안한 것이 얼마나 좋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영지교회가 더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험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의 전염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이 있으면 전염병과 모든 환난들, 시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아가씨가 남편만 믿고 결혼을 했는데 가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시어머니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게, 교회를 못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부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면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영혼과 관련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가면서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으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눈물로 기도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로 불렀던 찬송가가 어떤 찬송이냐면 찬송가 342장을 늘 부릅니다. 큰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당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당해 낙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시험을 이겨라. 막 이 찬송을 열심히 불렀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분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정말로 눈물을 기도하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병에, 눈물병에 채워졌음을 깨닫고 이제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자부가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니까 이제 교회 좀 나오십시오. 자부가 정말로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면서 목사 양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며느리가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분하던지 종이다가 적어놨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너 시어미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당해 시어머니를 물리쳐라. 너 시어미를 당해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시어머니를 이기라.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지만 더 관심 있는 것이 원수 마귀 사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좀 믿으려고 그러면 이 사탄이 먼저 알고 이상한 방법으로 시험 들게 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이 도울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경건한 사람은 달걀을 삶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태인만큼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그것은 냄비에 달걀을 삶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다른 음식은 다 삶으면 삶을수록 음식이 퍼지고 허물허물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달걀만큼은 삶으면 삶을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달걀을 삶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려울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하나가 되고 더 단단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시험이 오는 것을 인정하시고 전염병이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안전지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주보를 가지신 분은 오늘의 말씀 중에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편 3절. 가정에서 이 말씀을 찾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로다. 어디에 둔다고요? 안전한 지대. 가난한 사람이 눌리고 눌린 사람이 눌리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저히 힘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지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6편 1절의 말씀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46편은 교회 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뱅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존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를 개혁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600년 전만 해도 이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고 로마 사람들 말 라틴어로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 성경을 읽으려면 라틴어를 배워야 되는데 서민들이 어떻게 라틴어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를 개혁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한 일이에요. 라틴어를 갖다가 프랑스어로 번역하는데 어디를 제일 먼저 번역했을까요? 시작. 시편 46편 오늘의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칼빈은 이 말씀을 믿고 장로교를 만들었어. 그럼 우리 장로교인들이 늘 암송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도우시는 큰 도움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칼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위기가 너무 많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말씀을 읽었는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환난에 우리를 당할 하나님은 우리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독일 사람들은 애국가보다도 이 찬송가를 더 즐겨 부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교회의 피난처, 우리 인생의 피난처, 우리 자녀의 피난처, 우리 직장의 피난처이시고 큰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염병 시절에 우리가 이 찬양을 더 많이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뭘 만드냐면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전부 다 몇 개입니까? 7개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법이 먼저입니까? 주먹이 먼저입니까? 큰일 납니다. 지금은 주거먹이 먼저였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법보다도 주먹이 먼저였어.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그만둘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살인자를 죽이려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피난처, 도피처로 도망을 갑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제사장은 그를 갖다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를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이 뭘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나를 억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바로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아,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전염병이 있지만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살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도피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려야 됩니다. 70장 1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도피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식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지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원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면 수도원입니다. 한국에는 수도원이 많지 않습니다만 은성수도원 그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수도원에서 평생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도사입니다. 이 수도사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그 수도원에 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저 아래는 잘 살지만 위에는 잘 죽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화과 나무의 뿌리에 물을 주옵소서, 비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비를 주었어요. 그 다음날 또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 잎에 햇빛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름이 물러가게 하시고 햇빛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줄기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단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 단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서리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서리를 듬뿍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해가 뜨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다른 수도를 찾아가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그 수도사가 껄껄 웃으며 하는 말이 너무 심하셨습니다. 저도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화과 나무를 제가 심었지만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무화과 나무를 사랑하지만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무화과 나무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고, 저는 끝까지 책임을 못 지지만 제가 죽으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마지막까지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서리를 주시고,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뭘까요? 전염병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너무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고통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어느 곳이나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이번에 보니까 전염병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 나라든지 선진국이든지 여러분, 전염병이 없는 나라가 다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나 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염병이 없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없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천국만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천국만 믿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생명 십자가 능력,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 안전지대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고 다니는 직장이 안전지대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피난처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안식처이고 피난처이고 안전지대이고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런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같이 부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람 날개로 품어주시고 생명사로 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당당하고 평안하게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것이 있어요. 완전한 천국, 완전한 전염병이 없는 곳은 저 하나님 나라, 우리 육신의 장막이 걷어져서 가는 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천국에는 뭐가 없을까요?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고 그 세상에는 눈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만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전염병이 심할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가정에 모이든지 교회에 모이든지 직장에 모이든지 하나님의 보며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감염이 된다면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손해보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큰 아픔과 손해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초대 교회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당시에 황후였던 한 여인이 유독시아라고 하는 그런 황후가 이 크리소스톰을 귀향을 보냈어요. 여러분, 귀향길에 가면 언제 올지 죽을지 살을지 모릅니다. 크리소스톰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나는 지금 원수 마귀 때문에 내 생명에 끌려갑니다. 죽을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 원수 마귀의 손에 죽으면 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저 원수 마귀가 내 옷을 뺏어가면 나는 천국에서 새 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나의 집을 뺏어가면 사람이 짓지 않은 영원한 천국 내 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원수 마귀 사탄이 나를 갖다가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에레미야가 되고, 원수 마귀 사탄이 나를 갖다가 산에 던지면 나는 엘리야가 되고, 원수 마귀 사탄이 나를 매질을 하면 나는 바울이 되고, 원수 마귀 사탄이 나를 갖다가 저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입니다. 전염병, 우리가 더 믿어야 될 것은 이 어려운 시절 우리가 믿을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정승민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 지금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에는 유학생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신학생 1명, 철학생 1명, 그리고 경영학생 1명, 3명이 미국 가서 사는데 집이 없으니까 어디 살았냐면 그 집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해 주면서 집 옥상에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사는 옥상이 몇 층이었냐면 70층이었어요. 집을 관리하면서 70층에 이제 수의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거기서 사는데 하루는 그 도시에 전기가 끊어졌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70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20층까지는 철학도가 인생 철학을 얘기하면서 올라가고 50층까지는 경영학도가 경영에 대한 얘기, 사업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50층까지 올라가고 마지막 70층까지는 누가 얘기했어요? 신학생이 성경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은혜 가운데 70층까지 다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자신의 옥탑방 문을 열려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열쇠가 없는 거예요. 아, 수의실에다가 두고 온 열쇠를 네가 갖고 왔겠지 하고는 그냥 서로 믿고 올라갔더니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갈 수도 없어서 옥탑방 옆에서 잠을 잤다고 하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있으십니까? 다 지나갑니다. 전염병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홍수도 지나가고 영원한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우리 예수 생명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고 전염병 시절에, 이 어려운 시절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셔서 넉넉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